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더욱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로 같이 1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제사장의 사명과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이 예배는요, 이 큰 계명을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시대, 이 말라기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 드리도록 세움받은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렸고, 그래서 참된 예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대로 복이 바뀌어서 저주가 될 것이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하고 그리고 에발산 앞에서 저주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너희 자신의 행위와 너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들 마음속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1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예배,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서 온전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참된 예배는 어디 가고 껍데기 예배만, 형식적인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양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송아지는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러운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먼 것을 드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 제사장들 향해서 오늘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 그들 자신의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저주하시면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특권을 박탈하시고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 동물의 그 번제, 그 내장의 똥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있죠?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아서 드릴 때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속에 있는 똥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밖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똥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나 자신, 자기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저주를 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 스스로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맺은 평화 언약을 다시 지켜야 됩니다. 평화 언약. 4절부터 6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이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레위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맺으신 이 레위 언약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하나님과 맺은 레위 언약을 성경에서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앞에 도착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는데 그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범죄한 것이 무엇이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신이다,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전체를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요 레위 지파에게 칼을 들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베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씻겨졌고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모압 지방을 가다가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할 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자를 향해서 창을 던져서 그 두 사람을 죽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결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 언약입니다. 평화 언약. 그러니까 평화 언약은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약속해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시대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레위와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과 약속을 이 말라기 시대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은 스스로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는 나를 경외하였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 레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 레위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의 제사장 너희들은 자신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범죄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범죄케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요, 먼저 나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알고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스스로 성결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맺은 레위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는 행위다. 깨트리는 행위다.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7절부터 9절이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가져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행위에서 옳은 길을 떠나 행하였기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되었다. 너희는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답게, 무엇답게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함과 그리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먼저 나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고 그리고 성결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라기 시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더럽힌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구약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스스로 더럽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스스로 더럽히고 하나님 또한 많은 백성들을 죄 짓게 만들었던 어리석은 그런 제사장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뜨거움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태워지는 하나님 정결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주께서 부르신 귀한 주의 종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샬롬.